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정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냐? 여기 주님을 사모하는 기생 라합이 있거든. 이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사랑하셔서 이 2 정탐꾼을 보내갖고 이 정탐꾼 2를 살려줘. 살려줘가지고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이 들어오거든 나도 살려달라. 이걸 알았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비록 세상에는 천대받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맞는 기생이었지만은 그게는 뭐가 있었다?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야. 기생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나라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셨고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고 계셔. 그걸 다 귀담아 들어서 나도 저 이스라엘 총에 들어가고 싶다. 이것이 소원이었거든. 내 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요.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취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간절한 소원 성취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2 사람의 정탐꾼이 그 기생이 숨겨줘가지고 살았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2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인데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게 룻의 남편이 되잖아. 그 다음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아니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족보에 낄 줄을 누가 알았냐 이거야. 내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간이 그렇게 도둑질해서 숨겨놨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아이라는 성이 있어요. 아이는 아주 작은 성이야. 그래서 그래도 정탐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돌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장군님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이거 아이성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천 명 보냈어. 싸우지도 못하고 완전히 패배해서 돌아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막 땅을 치고 우는 거야. 하나님 우리 떠났다. 우리 여리고성 통과시켜 주더니 아이성에 와서는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계시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울고 있을 때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거 여호수아한테. 일어나라. 얘기해 주세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간은 이 육신적인 사람의 대표야. 무리 중에 들어갔지만은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 본보기예요, 본보기. 그래서 아간은 어떡합니까? 제비 뽑고 누가 뽑혀? 아간이 뽑혀. 정말 우리 같이 하는 여태 같이 왔던 형제였지만은 죄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골골짜기, 아간을 죽인 그 골짜기 아골골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안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주었노라.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자, 아이성에 들어와서는요 뭐 하래요? 탈취물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여기선 하지 말고 여기선 하라 그래요? 왜 여리고성에 가지면 안 된대. 가지 마라. 근데 아이성에 들어와서는 가져래. 어떻게 해야 돼? 우린 전적인 말씀에만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아까는 그러시고 지금은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간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탈취물을 주머니에 넣고 망해버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이걸 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도적질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는데 어이구 내 도둑질에 이 마음이 들겠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하셔. 그리고는 아이성에 가서는 그 탈취한 물건을 가져가라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망하지만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 지금 그림자야. 나팔절을 맞는 그림자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해요. 육신의 생각 방법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때가 지나면 또 자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자, 아간 바로 즉각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한번 또 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우리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알려줬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됐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을 쌀 때에 맏아들 아미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자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네.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가서 이제는 뭐 여기 집을 짓고 살아도 괜찮겠지? 내가 이 세상에 터 잡고 살아도 괜찮겠지? 하고 집을 세우고 성을 쌉니다. 그 어떻게 돼요? 아들 둘 다 잃어. 하나님이 말씀에 여호수아 6장에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성취하게 하셔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팔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린 이걸 보고 살아요. 우리가 일평생 산다고 합시다. 100년이라고 잡읍시다. 이 100년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시간 안에 대비가 될까요?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점도 안 돼.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자격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경점과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데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문제들이 그것이 나에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 내가 해결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내 육신의 질병도 내가 해결 못하는데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뭘 해결을 해요? 내 머리 흰머리가 나서 이게 참 염색을 하게 되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검게 못하잖아. 내가 키를 늘렸다 줄였다 못하잖아요.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 하나 이거 관리를 못하는 내가 뭘 하겠어요. 나를 여태껏 먹이고 입히고 여태까지 이렇게 이끌고 오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주님이셔.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왔습니까? 매일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하나님 왜 이래 저래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냐.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이 너무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참고 오셔.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쉬라는 거야. 쉬어라. 왜 쉬라는데 그렇게 넌 힘들게 그러니? 세상 일을 끝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노동을 해도요 마음이 즐거우면 이게 노동이 아니야. 내 마음이 이 지옥 같으면요 아무리 쉬운 일도요 이거는 죽을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 하나님이 땅 파는 일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 뭐 만드는 일 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감사가 있으면 내 삶이 뭐예요? 천국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뭐 내가 대통령을 한들 뭘 한들 뭐예요? 지옥이지. 거기가 지옥이지. 이 대통령자들 뺏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거짓말 사람을 죽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합리화를 만들어내죠. 아니 오래 살 것처럼,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하라는 거예요. 창조해놓고 안식하래.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얼만큼 안식하래요? 얼만큼 안식하래요? 하루? 이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 하루만 안식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곱째 날 대신에 뭐라? 안식하라. 날짜 며칠 없어요. 무조건 다 안식이야. 주님은 우리를 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안식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안에, 주님이 창조하신 이곳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안식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나팔절에 뭐라 그래요? 안식하라. 안식.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안식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자. 이 날은 뭐하냐?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 그리고 성회를 공포하라 그래요. 거룩한 모임,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해야지가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와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순종에 가게 되어 있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거는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받아들인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안 받아들이거든. 여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22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뭐하게 하셔요? 왕노릇 하게 하리로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하라? 왕노릇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시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귀한 그 빛, 그 귀한 그 나라, 귀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마귀에 져가지고 근심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나팔을 불어야 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돼. 재림할 때만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어디냐? 네 마음에 있느니라.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면 여기만 누리고 삽니까? 바깥은 얼굴은 다 근심덩어리 이러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면 얼굴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내 손가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성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에 미크라 코데시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 너 여기 참여해. 여기 참여해. 내가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준비된 여기에 참여하려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 내어드려야 돼. 주님 저를 쓰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은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릇에 기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자라 이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내가 썰렁썰렁 아무렇게나 기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세상도 가고 교회도 가고 준비하지 못합니다. 보라 신랑이 왔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지혜롭게 준비된 자들이야. 지혜롭게 준비된 자들. 내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으로 짜여진 자들, 성령으로 사는 자들,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던 자들이 그릇을 준비한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생각으로 견고하게 서져 있는 것처럼 내 앞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거 할 수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시고요. 우리 집안에서도 하시고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셔. 그분이 나를 지키심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팔절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러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참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정말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냐, 내 것 전혀 없고 그릇에 기름 준비한 자들, 그런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또 마태복음 25장에 또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 내게 와서 말합니다.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주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이거예요.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너만 위해서 살았니? 아니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아픈 자, 병든 자 다 이렇게 돌봐주고 왔냐? 예수의 사랑 없으면 못해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 마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나가지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 나가지 않은 열매는 죽은 거예요.
내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 준비하셔야 돼요. 때가 언제인지 몰라. 주님이 언제 새날 7월 1일을 선포할지 우리 몰라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억울한 자가 되고 말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대. 주님 재림할 때 나 모르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셔. 준비한 자는 한 영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지금 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모두 다 예수님이야. 내가 하는 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놀라운 절기를 다 우리한테 주셨고 놀라운 비밀을 다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이루시고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나팔이 불게 되는 그날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실족지 아니하고 다 들림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